그래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 13장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해외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1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 와서 1차 전도 팀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이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뭐다? 이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증거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해서 전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좀 거절하거나 또 이 복음을 우습게 알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복음과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가 부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다? 표적입니다. 이 복음의 표적이에요. 오늘은 복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1차 전도팀들이 부활의 증거를 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그 복음의 내용은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이 전도팀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제목을 가지고서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밑에 읽어보겠어요.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팀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원의 말씀이 오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본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 구원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뭐다? 제가 금방 여러분이 써놨듯이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은 복음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대로 오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만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신 분만이 구원의 다시 말씀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원래 그분의 정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 안에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알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1차 전도가 이제 29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죠.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전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사람께 좀 왕권 전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걸 좀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6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이 그냥 훈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은 오지 마셔야 되고 이 말씀 운동 훈련 1차 전도팀에 들어오신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는 다 와도 돼요. 수요일 예배 하루는. 어차피 그거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3일과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은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있는 그 붙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의 부분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초림 예수님, 인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 그분의 몸은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나 그분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은혜와 말씀 안에는 은혜,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물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창세전 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없었어요. 몸이 없었죠. 그분은 영이시죠. 영의 형상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은 어떻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형상이지만 그분의 실체는 뭐다? 말씀이라는 거지. 로고스라는 거지. 이 말씀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전부터 우리들의 혼이 창조되어서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들의 혼의 출발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우리가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부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과 그 부활의 몸과 더불어 생명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먼저는 뭐다? 바로 이 구원의 말씀 우리가 이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봐. 이제 이 육신 안은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있지만 이 몸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제물로 죽어지고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한마디로 죽고 버려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제물로 죽고 버려지는 이것을 겪은 분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만이 인류의 속량 제물이 됩니다. 자, 마태 20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속량 제물인 대속 제물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죽음은 예수님 말씀이 인간이 된 그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우리도 연합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치욕이 뭐예요? 내 거잖아, 내 거. 나의 치욕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치욕과 그리스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죽어서 버려진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게 예수님 혼자 죽어서 버려지는 거라면 우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버릴 쓰레기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모든 걸 버려질 쓰레기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속량되고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버려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 되고 우리도 그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래 본질적인 죄의 혼, 우리들의 죄의 혼은 절대로 그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예,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애적 자, 혼적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고 다 죽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것, 이것은 뭐다? 우리들이 그분의 죽음으로 그 속량 제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이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십자가 사건은 뭐다? 내가 죽는 사건이다. 그 이상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를 미혹하러 왔다가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이다. 이번 주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 부분과 연결돼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죽은 사건은 철저하게 세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 없지요. 여기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죽고 버려지고 제거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정죄, 형벌을, 지옥을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할 그럴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못 박혀 죽여 버려짐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옥까지 갈 그런 내 자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나, 형벌받을 나가 사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다는 거지. 세상도 나를 향하여 미혹하러 왔다가 세상에 다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연합해서 함께 죽으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내가 없고 또 세상에 내가 미혹될 나도 없는 거죠. 자, 이 상태가 이것을 만들어 주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신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이유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계속 존재하면 우리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서 사는 육혼의 사람은 완전히 죄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사망 가운데서 정말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 약속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다시 한번 34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BCD 안디옥에서 1차 전도 팀들이 안디옥 교회 전도 팀들이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도 믿고 있고 우리도 그걸 전한다. 왜? 지금 이 전도를 받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전파한다. 이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다? 아까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관계되어. 왜? 이게 약속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일으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 일으킵니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즉 우리 아들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을 언제 이루게 하신다? 예수가 부활한 그 이후부터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뭐예요?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 사람의 아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주는 날이 언제였다? 예수가 부활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음부의 세계를 뚫고 올라와 그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딱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 안에 있는 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이 아들 안에 있는 영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서 아들이 돼요.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교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13장, 이 사도행 13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까 26절에서 32절까지 뭐예요? 바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앞에. 그리고 또 약속을 또 말하잖아요. 그럼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어졌다.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오늘 개신교나 구교는 아들을 주신 게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 예수를 아들을 줬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아야지 구원이 있죠. 영생이 있죠. 엉뚱한 거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이 믿으란 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어야죠.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파트너로 그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언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때 비로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듯이 그 부활하신 몸이신 그리스도는, 몸이신 부활의 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왔지만 사람 안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승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때부터 곧 우리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라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승천 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말씀이며 약속의 자손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한 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승천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러 오시는 거죠.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승천했어요. 승천해서 한마디로 간 이유가 뭐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 17, 18, 19,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내가 갔다가 내려오는데 16, 17절은 성령으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고 그랬고 18, 19절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고아를 내버려 버려두지 않고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면 아버지처럼 자기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 내가 아버지로 오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와서는 너희들 속에 거하겠다. 아버지로 오면서는 너희들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그 20절에 와보니까 이제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하면 이제 너희들이 한마디로 나와 함께 내가 거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다? 바로 이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다 이거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 안에는 성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살렸듯이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영과 피와 생명을 주어서. 아멘입니까? 네. 어떻게?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그러니까 삼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성자는 뭐다? 우리가 함께 거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이라, 집. 그 집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집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서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줘요. 증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이들은 그냥 그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고, 믿는 이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 아들의 피로 영원히 속량을 입어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 그 씨라고도 하죠. 아들의 영으로는 이제 내 혼이 하나님의, 죄 사함 받은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계속 우리가 먹고 자라나는 양식과 성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성자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아들로 되어서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인도를 받아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동호라 책이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뭐 끝나겠죠? 근데 이번에 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책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산티나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산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막 책을 받아보면 막 돈을 내고 싶을 거야. 막. 근데 안 받아요. 또 뭐 돈 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몇 권이든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이 좀 이렇게 좀 예쁘고 좀 멋지게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도 한 180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재 같지 않고 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책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금 52페이지 썼는데 그것도 지금 곧 이제 아마 쓰는 대로 책을 만들겠습니다. 자, 마번으로 갑니다. 이제 성령의 약속대로 구원의 말씀으로 분급되는 그리스도. 자, 성령님, 자, 삼일체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님이 뭐요? 증언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급해 줘야죠. 그리스도를 줘야죠.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 이걸 구원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 말로 전해, 말로. 우리가 문자도 전하고 영상도 주지만 끝내는 보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더듬거리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언어로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분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들어갑니다. 찬양과 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으로만 들어갑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담지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달려 온갖 저주를 받고 지금 한마디로 죽어줬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얻는, 자,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게 성령님의 약속이다. 이게. 아멘.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뭐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성령님이 아까 말한 증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도되고 있죠.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에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증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한다. 성령님이 예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처음 믿어지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믿어진 분들은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 세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다.
예배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고,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죠. 이걸 듣고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인을 친다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성령이? 약속된 성령. 그냥 막 성령, 어떤 이상한 영이 와서, 신비한 영이 와서 막 여러분 뭔가 하는 걸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 당신은 약속대로 온 성령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영이 다가와서 말을 하거나 뭔가를 뭐 그런 것이 여러분 나타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나의 약속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된 성령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낸 성령이냐, 나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온 성령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해주고. 근데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속삭이고 말하고 음성은 들리게 하는데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뭐 생활 얘기이고 뭐 간판을 뭘로 바꿔라, 남편 직장을 바꿔라, 애들은 한마디로 뭐 옷을 뭐 어떤 남색으로 다 바꿔라, 이상한 생활 얘기를 한다면 그건 100% 마귀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님은 무슨 얘기를 한다?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늘 여러분 생활에 대한 이야기, 뭔 어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 얘기, 여러분 이상한 뭐 나라와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런 쓸데없는 거 보여주는 건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건 천사들입니다. 아멘. 대부분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헤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의 지정이 이덕광 권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바로 오죠.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죠. 우리나라 뭐 유수영 목사님. 근데 제가 증거했던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 목사님이 저는 이 성령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분명하다는 거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요, 다 말씀 같아요. 다 진리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게.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성령님만이 구원의 말씀을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러면 이 한마디로 조금 전에 이제 점점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그걸 들은 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능력의 말씀이나 뭐 여러 사랑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또는 바울의 말씀, 또는 어떤 아브라함의 말씀, 또는 이삭의 말씀, 욥의 말씀, 또 뭐 요셉의 말씀, 이런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증인들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을 통해서 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래서 승천했다가 내려오신 우리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번역했고, 자,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 영은 살리는 영이다.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해. 무익해. 그러나 내 영은 살리는 영인 내 영은 너희들에게 유익해. 어떻게? 내 영이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뭐가 된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영이 뭘로 들어간다? 이 그리스도 영이 무엇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말로, 그리스도의 말로 들어간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그리스도로 한 말이라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믿어버리면 뭐다? 그 안에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이걸 믿어지는 분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열어서 이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우리도 이 말을 전해줘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주느냐? 이 약속을 믿을 때 당신 안에 들어간다.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을 이제 정말 믿으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당신의 죄를 성량하고 당신을 거듭나게 하고 당신을 생명으로 완전히 아들로 인정하신다. 아멘. 이게 뭐다? 구원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씀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살리는 영이 들어갑니다. 살려주는 영, 성령이 역사하고 살리는 영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영과 생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가 돼요? 아들의 음성이 돼야 돼요. 아들의 음성만이 뭐다? 구원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디로 연합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뭐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의 생명은 늘 빛처럼 한마디로 굉장히 어떤 운동 에너지, 역동적인 어떤 그런 동력이죠. 동력이 있어요. 그 파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다마를 키면 옛날에 이유가 없지만 옛날에 백열 전구 보면 안에 필라멘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거기 열을 받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한마디로 계속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 지혜나 지식이나 그 오는 게 아니야.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오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의 혼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계속 우리 혼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운동하며 치고 계속
운동,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진동이라고 할까요? 진동을 일으키면서 치고 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해야 한다. 이건 믿는 거예요. 영접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은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믿어지면 뭐예요? 영접을 하는 거죠. 믿어지면 영접하는 거예요. 자, 9절,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데, 생명이 이 생명을 영접하면 뭐다? 이 생명의 말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13절에 설명했는데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 앞에 설명 다 거두 설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하나님이 출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뭐다? 구원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우리는 대부분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교리는, 구속사는 우리가 감성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존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사건, 이것에 갑자기 심쿵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감성과 의지가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감화 감동되면서 나 이제 믿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냉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도 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롭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주옵소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영상을 보듯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대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영과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나눠주고 분급해주는 이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2번, 3번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책자를 여러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된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철저히 알아져야 되고, 그들이 알아져야 되고, 그들이 분별하여 이것을 믿어지게 해야 돼요. 이 믿어지게 하는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죠. 알아지게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팀이 증거한 구원의 말씀은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이걸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이 부활의 생명이 된 말씀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새남,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남 지체들이여 반드시 입을 열어 크고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설명하고 믿게 하라. 아멘.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해보고 전도해보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보고 전달해보고 가르쳐보고 이런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는데 기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